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고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는다. 게을러 터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게을러 터진 자.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들, 정말 그러한 자들하고는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 너 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부모들 그를 존경하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고, 진리는 돈을 주고라도 사라는 아닙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이게 부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언약 백성 안에서의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경영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보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두 자녀가 어디 가서 배울 만한 곳이 없어요. 저도 제대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을 성경으로 분별해서 가르치는 신앙의 중심에 가서 배워야 될 그런 처소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창세기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여력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한 소망도 제가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얼마나 큰 뼈가 되고 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귓가에라도 연돌아서 단 한마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자리매김 되어지기만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경배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기쁜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게 음녀와 이방 여인, 이게 지금 다 유기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괴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자들이다. 멸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에게 주고 내 눈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의 길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어떤 아픔들, 그리고 눈이 붉어지는 것, 그러니까 충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의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냐? 술에 취하는 자들, 그리고 또 혼합한 술을 찾아 헤매는 자들, 이게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여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포도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이 붉으면서 유혹적이잖아요. 아주 달짝지근하고 달콤합니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흥분이 되어지고 또 먹으면 너무너무 순해가지고 목에서 쫄쫄쫄쫄 쏙 내려간. 저는 잘 안 해봤어. 술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안 해봐서 그런데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한번 와인을 먹어본데 먹어가지고 이제 잘 넘어간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잖아요. 한 번인가 두 번 먹어본 것도 같긴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의 유혹이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한 자리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도 말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고 돛대기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바다 위에 눕고 돛대기에 누워요. 이건 아주 벼랑 끝에 눕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자 같은 존재.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사람들이 와서 막 나를 해코지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픔도 못 느끼고 감각도 못 느껴. 왜 그래? 그렇죠. 마비가 돼서 그럽니다. 마비가 돼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술에 취하면 그러잖아요. 인사불성이 되어져 버리면 누가 어부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제 무슨 저 TV에서 낙타거미? 사막의 낙타거미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낙타거미가 이렇게 사람을 딱 물면은 그 사람이 마비가 된대요. 눈은 떠 있는데 온 몸이 신경이 마비가 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야금야금 갉아서 먹는데요. 그래서 낙타도 짐승이도 뭐든 다 그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 있어. 이게 그 갉아먹힘을 당하는 존재가 얼마나 그냥 참아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 마비가 돼 있었어. 뭐 그런 거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나를 때려도 아프다고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프다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더 좋다고 여기고 야 오늘 한번 취해봤더니 이게 너무나 좋다. 기분이 알딸딸하고 행복하다. 그러니 또 먹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러죠. 또 먹자. 그렇게 유혹이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이 약한 것이. 범죄의 길이 그렇게 유혹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될 자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입고 죄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된 이 본성 자체가 이미 악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악을 좋다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악을 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악에 취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아예 그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우리가 여기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포도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거 콜라로 해야 되는가. 물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제가 농담을 하는 이야기예요.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 무리에 대하여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의인이 악이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고 제가 아까 한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인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도주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포도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는 말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 네. 어서와 프로그램 있죠? 한국에 놀러 와가? 한국은 처음이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대부분 저쪽 사람들 오잖아요. 불아파 사람들이 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소주를 이렇게 술을 먹으면 너무 그 알코올 도수 안 느껴질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은 워낙 강한 걸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후적인 부분에서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적 성질이 강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많이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의미의 교훈으로 많이 곡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뿜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초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집을 짓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 명철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가라 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와 이런 어리석은 자의 말은 사실은 비교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절대 지혜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눈에 보기에는 훨씬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요.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부러운 존재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니까.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의 어떤 권세는 절대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미련한 자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자 이거 다 사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징계받고 멸망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다 죄일 뿐이에요. 그런데 환난날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담을 한다면 그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나중에 여로보암을 쫓아갑니다. 그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답습을 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연약하고 미약하고 어린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의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 악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정한 참된 복을 가진 자고 누릴 자이기 때문이고 이들의 가는 길은 멸망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결코 같이 있을 수도 함께 할 수도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뭔가? 그 참된 보석의 보화에 대한 가치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즉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당하여 끌려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증하시느니라. 너의 모든 일들을 이미 다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의 증거들로서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유혹을 말미암아 끌려가는 백성들 중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결코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하고 당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로보암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이게 다 멸망 백성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721년 아수르에서 그 왕조와 그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백성들 중에서 왕조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백성들도 흩어졌지만 이 흩어진 백성들 중에서 나중에 587년 바벨론 포로가 있고 난 다음에 539년부터 귀환이 일어날 때 함께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다시 돌아와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때문에 돌아와지는 거예요. 이제 멸망받을 자는 다 멸망이 되고 흩어져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지는 이유가 뭔가? 이들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그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자, 그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을 구원하게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로보암과 그와 함께하는 멸망자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그 무리 속에 합류하여 있는 자들 중에 다윗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인지도 모르지만 있을 수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열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달콤하잖아요. 그 꿀을 먹으라 하는 거죠. 이 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성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그러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 꿀을 먹으라 해놓고는 지혜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꿀은 지혜를 가리킨다 이야기예요. 근데 앞부분 따져나고 꿀을 먹으라. 그러면 이제 꿀을 하시는 분이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 꿀이 너무 좋습니다. 꿀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건강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용을 해요. 그게 합당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가리킨다. 지혜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로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반드시 의인은 회복되어지고 악인은 멸망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이야기입니다. 너는 원수가 넘어진다고 해서 꼭 기뻐하지 말라. 왜? 원수가 넘어지는 그 일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감정이 휩쓸리는 것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 뒷 부분에 있는 본질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정말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냐 바로 나오잖아요. 왜 내가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되는가? 나의 원수가 넘어지니까 너무 통쾌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뻐하면 안 될 이유가 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여호와가 계심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렵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오직 여호와 그리고 진정한 참 왕 그분을 경배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리고 여로보암과는 함께하지 말라. 이게 지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더불어 악을 경계하는 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라고 물으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그로 말미암아 악을 멀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 외에 어떠한 것도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는 것이 옳지 못하는 지혜로운 자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는 잠언이다 하는 건데, 재판할 때 낯을 보는 것이 옳지 않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으면 너 잘했다, 못생겼으면 너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이건 뭐 재판이 아니잖아요.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는다. 악인을 향하여서 너 옳다, 이게 옳은 말이 아니잖아요. 악인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악인더러 옳다 그런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의 기준에서 옳은 거면 자기도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악인인 줄 알면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정당치가 못한 거예요. 이거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스가 누구 거라고요? 이거 반드시 분명히 손가락질 당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뭐죠? 회심의 일격인가?
뭐 이번에 또 뭐 드라마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그 내용하고 똑같더만요. 4천억인가요? 1,000억인가요? 비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숨겨놨다가 그걸 가지고 퇴임을 한 전직 대통령이 된 이야기더만요. 참 요즘 드라마 대단해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또 일부러 거기 나와요. 국정원에서 나와가지고 파견 나온 사람들이 그걸 또 찾아내려고 수사를 해가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국정원이 완전히 개인 사유가 돼가지고 또 그런 내용이 드라마가. 야, 내가 그래서 이거 누구 가리키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어디죠 지금? 무릇 악인대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개척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적당한 말, 그 일의 사리 분별력이 분명함으로 하는 말은, 합당한 말은 입맞춤과 같다. 달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밖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러고 나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 이게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는 말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어다. 나에게 해를 끼쳤어.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너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나라를 지금 둘로 쪼개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로보암 너를 쳐 없애겠다. 사실 이러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주인이 바로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 모든 게 솔로몬에게는 이미 예언을 했던 일이에요. 그래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정해놓은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정해놓고 예언까지 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직접 르호보암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겪고 있는 르호보암한테는 이게 용납이 안 돼. 그러나 그것을 이미 다 꿰뚫어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내가 12지파의 왕이었는데 왜 내 거 10지파를 빼앗아가? 이것만 보여. 그게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네 눈앞에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은 창세전 영혼에 이미 예정하신 일이고 작정하신 일이고 또 이미 나에게 언약까지 하신 일이고 그 언약대로 직접 주관하여 이루어 가신 일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본질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너 내 거 뺏어왔어? 너 죽어. 내가 너 반드시 정복하고 말겠어.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가시덤불이 덮여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어요. 이게 완전히 홀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 포도밭의 주인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잘 안 바꿔서 포도밭이 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기를 받았어요. 이게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나니 내 빈궁이 강포같이 오며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래서 가난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게을러 터졌다는 거예요. 게을러 터져놓고 왜 내가 가난해졌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라. 지금 현재 이 25편부터 25장부터 있을 일도 솔로몬이 하는 자문이에요.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760년에 왕이 되어졌어요. 솔로몬이 960년에 왕이 되거든요. 다윗이 1000년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왕위를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960년에 왕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60년에서 750년대에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에서 2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살았을 때 한 잠언들인데 250년 후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잠언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한순간 이 자리에서 요입동해가지고 끝까지 한 번 했던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취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이다. 편집해 놓은 것이다. 그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도 한 토막 한 토막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가르침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정하셨고 그것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섭리로 일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성토였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살펴가며 사는 게 왕의 영화예요. 이게 왕의 삶,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삶은 그런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감춰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살피면서 찾으면서 적용하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왕의 영광이고 영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삶도 그게 영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정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니, 순수함으로 말씀에 점점 집중해 가라 하는 거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나중에 스스로 잘난 차지 말라. 왕의 권세로 너를 끌어올려 주었을 때 그게 진정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앉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로 너 내려가라 해버리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스스로 저 높은 자리에 내 자리에 있거니 하고 가서 앉지 말라. 오히려 제일 말세게 앉아라. 그때 잔치를 베푼 자가 야, 너 거기 앉으면 안 돼. 너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해서 앉는 것이 참된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차 하지 말라.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그냥 근본에서 급한 마음으로 일 저지르지 말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또 이웃과 혹시 다툼이 있어서 변론을 해야 될 때면은 그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그 사람의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까지 다 흠잡아서 끌어내서 폭로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에 관계된 것만 이야기를 하라.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사사로운 이것이냐 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 이 길거리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내 것 땅이야 네 것 땅이야 이거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너의 조상들은 뭐고 너의 뭐는 뭐고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 싸움이 돼요. 이 땅 하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집안과 집안의 원수지간 싸움이 됐거든요. 그거의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지 말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만 시작했다면 그것에 관계된 것만, 아무리 그 사람의 비밀을 네가 다 알고 있어도 결국 그건 말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겨진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동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뇌물이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중심을 굳게 지키고 충성을 다하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거나 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하지 말라.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달짝지근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꿀을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먹으면 되는가? 많이 먹으면 그것이 또 몸에 안 좋아요. 과식이 되어지면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합당한 그 일도 정도껏 분량을 잘 조율해서 먹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관원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관원과의 관계성에 대하여서
오직 너의 것만을 주장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강요하지도 말고 또 더불어서 너무 잘해준다라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흠뻑 빠져서 취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도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지금 미워할 거 아니야. 한두 번 가는 것은 뭐 그냥 쉬운 일인데 자주 가다 보면 이웃집에서 짐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이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그러니까는 환난을 당하였을 때 정말 진실이 된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복된 일이지, 진실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교류하다가 환난을 당하거든 그게 아무 도움이 나한테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자와는 함께 하지 말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해요. 그럼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면 물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원수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너무 일치한다. 그러니 우리가 온정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라는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 그 말이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배고파해요. 식물을 줘. 너무 좋은 일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목말라해. 물을 마시게 해요. 이것도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불을 피웠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숯불을 피웠어. 숯불이 얼마나 뻘겋게 탑니까? 근데 그 뻘겋게 불 붙어 있는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걸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내용인데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이걸 풀어내고 이해하는 일들이 또 대부분 연결지어서 보면 다 이 구절을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본문은